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깨뜨릴 수 있는 풍칠스님 강해 제15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법화경 사구계의 참된 뜻을 깨쳐야 되는데, 이 사구계가 법화경 7권의 그 신액을 뽑아놓은 구절 아니겠어요? 천차만별이요, 이 번역이. 천연, 글쎄요, 다 훌륭들 하다 치고요. 그러한 기존의 그러한 해석 강의 아닙니다. 뭐 어쨌거나 법화경 사구계로 깨쳐야 되겠다. 그 유명한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내세 득작불. 학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겸허하면서도 냉철하게 시청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래부터 항상 자연으로 정멸한 실상인 줄 깨달아서 불자들이 이런 도리를 실천하면 조만간에 그로부터 세상은 부처님과 상득하리. 이건 제 번역인데, 법화경 생긴 이후, 한문 번역된 이 법화경 생긴 이후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집 냉면 맛없네. 그렇다면 그 집 냉면보다 더 맛있는 걸 만들어 제시를 하고 맛이 없다라고 해옳거든요. 그러한 그 이치에서 보면 기존에 과연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이로도 발음을 하고 내세 득작불이라는 이 구절을 정말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은 기존 해석들이 옳은 해석이냐? 옳다면은 뭐 딴소리 할 거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런 뜻 아니에요. 다행히도 이제 기존의 뜻들이 있으니까, 해석들이 있으니까 왜 아닌 것인가를 정확하게 비교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이 뜻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은 본래부터 항상 자연으로, 자연은 법칙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거든. 저 하늘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은 무시무종으로 존재할 뿐이지
저걸 무슨 창조를 한다? 그 창조하기 전엔 지는 어디 있었는데? 그건 논리도 안 되고 이치도 안 맞고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자 제법 종본래를, 제법 종본래 이 5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하늘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지, 무슨 거기에 무슨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의 존재, 모든 원소는 그 원소 그대로의 상태야. 물의 원소는 지구에 있는 어떤 물이든 지구 밖에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의 원소는 젖는 성품이에요. 젖지 않는 것은 물이 아니거든. 그러한 그 원소는 정멸한 실상인 줄 깨달아서, 정멸 이 두제 해석 심오하고 현무하거든요. 그냥 쉽게 고요적적하다. 어떤 상태가 고요적적한 것인지는 어느 정도 터득이 되어야 됩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 그것도 조용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대성적인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고요한 것. 그러한 정멸한 실상인 줄 깨달아서 불자들이 이러한 도리를 실천하고 살면 그 이자가, 임의 이자가 조만간에 이런 뜻이에요. 마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 이는 끝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만간에 그로부터 세상은 낱낱이 또 모두 다 부처님과 상득할 수 있다. 상득, 서로상 얻을 득자의 뜻은 서로 마음이 맞았다 이 말이야. 이심전심이 되었다. 염화 가습과 서가 부처님의 꽃한송이의 그 뜻이 상득한 거거든. 어째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 학문은 근거가 확실하게 맞지 않으면, 법칙에 맞지 않으면 그건 학문이 아니란 게, 그 근거가 뭐냐? 요 종자가 뜻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뭐 하나만 한 소리예요?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지 뭐라고 부를 텐데, 국가마다 나라마다 인류마다 표현은 다를지언정 뭐 쉽게 뭐 스카이라고 한다면 또 그 이상의 표현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이는지 하늘이 그냥 하늘이야. 또 하늘천, 텐, 일본 사람들은 텐, 뭐 어떻게 표현을 했던지 간에 하늘이야.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 제법 종본래 할 때 이 종자는 붙어 종자여. 붙어서 이해하시겠죠? 스스로 자자와 상통하는 글자 뜻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스스로 자자를 쓰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걸 몰라서 이 산스크리트를 중국 선지식들이 제법 종본래라는 이 종자를
쓸 때가 있고 이 자자 쓸 때가 있거든요. 본래부터 그러하니까 본래부터 그러한 것을 따라야 한다. 종본래가 붙는 거야. 그래서 올래자 본래부터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야. 하늘은 본래부터 하늘이니까 하늘을 따라야 되는 거야. 무엇이 따라? 일체 모든 것들의 본성인 그 원소들은 그런 그러한 존재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야. 그래서 법화경은 제법 실상을 깨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글자적으로는 반야심경의 필공자와 다른 것 같지만 반드시 진공에는 묘유가 붙어 있어. 그래서 반야심경 오역중에 다 오역이야. 그냥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오역이야. 그건 반쪽밖에 안 돼. 공에는 반드시 성자가 붙어야 돼. 응? 공성. 또 그 형상은 모양상자, 서로상자, 공상. 그냥 색이다? 그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야, 색이. 그 이미 다 반야심경에서 번역을 했고, 증거를 제시했고, 그래서 상자 정밀상의 스스로 자자 뜻은 이제 이때는 이제 스스로 자자가 붙잖아요. 본래부터 항상 자연적인 것이다. 이때는 스스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다. 종자의 확인의 말씀이야. 이 개념 터득이 안 되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해석할 수 없어. 그러한 자연적인 존재인 원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 정멸한 모습이다. 정멸한 모습이야. 모든 원소가 자기를 내 보이려고 떠들썩거리냐? 그런 거 없어. 하늘을 내 보이려고 뭘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 거 없어. 모든 원소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원소는 허공과 하늘인데, 허공과 하늘이 떠들썩거리냐? 아니지. 언제나 정멸한 모양으로 있지.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야. 허공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늘은 아버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 깊이 통찰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부모 하늘과 허공으로부터 태어난 것들이 원소야. 원수가 있고 하늘이 있고 허공이 있던 거 아니거든. 하늘과 허공이 존재함으로 원소들이 존재하는 거야. 인간도 인간 생명의 원소들이 모여서 집합해서 태어난 존재이다. 반야심경에 오음이 5가지의 원소가 색수상행식 그게 온이 모였다는 소리요. 5가지 원소가 모여서 네가 되고 내가 되고 모두가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서도 생명의 본질을 청정이라 하고
또 불교에서도 청정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또 이럴 때에는 정멸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상자 청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열반의 그 모습을 정멸로 모습으로 삼았기에 정멸상이에요. 정멸이라는 개념을 파악을 하면은 올레자 자해를 알아야 됩니다. 올레자 자해를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이야? 올레자가 오는데, 오고 간다는데 그 본질적인 뜻은 재회자예요. 재회. 먼 훗날 제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선지시들이 나온다면 정말 감격할 수 있는 말이거든. 어떤 누구도 자해가 옥편에 나와 있음에도 그 해석 못한다니까. 그런갑다 할 뿐이야. 오고 가는데 왜 제가부터 이걸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무명번뇌, 삼독, 오욕, 오탁 번뇌 등 84,000 번뇌 망상이 다 타버리고 불기운마저 식어버리고 남은 물질이 죄라고 표현을 한다. 뭘로 태운다? 반야지혜로 태우지. 어둠을 뭘로 태운다? 어둠을 뭘로 밝힌다? 환한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지. 그 죄의 고요함이야. 멋진 표현 아닌가? 다 섭이 타버리고 그 죄가 사그라져 있는 죄가 식어진 죄가 그대로 있어. 제가 국악 용어와 문화재들은 여러 가지로 내가 이론 논리적 뒷받침을 하는 사람인데, 진도의 씻김꽃 그건 반죽밖에 안 맞는 말이야. 넋을 건져서 씻겨서 모든 죄를 씻겨서 극락세계로 왕생극락하게 한다. 진도 씻기고선 불교 천도적 굿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로 한 부분이요. 그래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박병석 선생인가? 남남끼리 30년 이상 거리 없으면 거의 기억하기 어렵거든. 잊어버려. 박병석 선생님? 식긴구세 문화재 진도 있지 않아요? 그걸 내가 고증한 거 아니에요? 씻겠다는 말은 반밖에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삼독 번뇌의 원정과 원한의 분노와 시기 질투가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그 끓어오르는 물과 불덩어리를 식혀야지. 씻기고 식혀야지. 인류사에 이렇게 위대한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름을 듣고도 멍청하고 헛다 당신 혼자 잘나서 아이고 그냥 번뇌가 씻겨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아서 내 말을 못 알아듣네 이 비계비야. 참으로 어떤 영혼을 씻기고 시키냐 이 말이야. 불교가 천도제가 그게 아닌가? 응? 이걸 다른 종교에서는 또 뭐 침례도 하고 세례도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확실하게 모든 번뇌망상 죄악은 죄업은 업보는 씻기고 시켜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반야지혜로, 염불법으로, 참선법으로, 강령법으로, 주력법으로, 뭐 3000배 절법으로, 10만배, 뭐 5만 8만 4천 가지 법이 진리가 있다 이 말이야. 불교의 위대한 점이야. 그런데 그 몇 가지 가지고 거기다 집착 그려봐야 표현할 거 없고, 그 모습과 경지를 회심이라고 한다. 회심. 여기다가 죄의 마음이 되어봤느냐 이 말이야. 죄의 마음이. 삼도고욕 7장 8 무명분노가 다 그 분노, 저 지금 이스라엘과 저 이란과 저 하마스처럼 저 김정은이 같은 저런 핫발이, 저 푸틴 같은 저 핫발이 저 마음속에 저 영혼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저 분노와 저 탐욕과 어리석음이 박일밥을 끌어오르고 있고 불타오르고 있지 않아? 응? 다 반야지혜로 불로 태워서 염불로 씻겨서 천도로 씻겨서 죄의 마음처럼 된 경지가 정멸이네. 아시겠습니까? 인간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만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 90% 내 표현이 오라도 실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응?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진리적 표현이 아니냐? 어리석고 잘난 체는 것에 미혹되지 않는 시끄러운 마음인자. 시끄럽다. 제 강의 들으시면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용어와 단어들을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나는 터득을 했단 말입니다. 응? 시끄러운 마음은 뻗쳤던 힘이 사라진 상태, 그냥 불뚝불뚝 또는 헐떡거리고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끄러진다. 참 멋진 말이거든 우리말이. 응? 다른 나라 말에도 이런 발음과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국 승려들의 옷은 이 잿빛 옷을, 회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말이야. 선악을 벗어나서 입는 옷이 말은 되긴 돼. 근데 이게 잘못하면 회색 분자가 된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잿빛 시끄러진 마음을 가지고 정멸의 경지에 있는 것이 이 회색빛이야. 시비선악이 제로된 상태가 회색이다. 그 마음을 회심이라고 한다. 그러한 행동 역시 회심으로 쓰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 가지고 쓰고 살면은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그러나 인간들은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걸랑은.
그러나 이러한 경지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귀 속에 한번 듣는다면 선빵 문고리 100번 잡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지로. 그렇다고 해서 선빵 문고리 잡단 말 아니지?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이런 도리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겠느냐 이 말이야. 청정 역시 같은 뜻이에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러한 상대적이고 그 고집불통 것이 죄가 되어버린 상태가 청정이야. 더 이상 더러울 곳이 없잖아. 죄가 되어버리면. 그 모양과 경지를 가을 하늘의 청명함이라고 한다. 확실하게 우리가 청정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저 가을 하늘에 코스모스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간들간들 코스모스가 가을 하늘바람에 또 봄 하늘에도 그러나 가을 하늘처럼 확실하게 청명한 것은 봄 하늘과 가을 하늘의 달걸랑. 그 모양과 경지가 가을 하늘에 청명한 것처럼 된 상태를 제의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이라고 한다. 상득이란 상자 제법 종굴내 상자정멸상. 상자는 서로 상자는 얘도 천도해야 되겠어. 숨이 깔딱깔딱해. 이거 무슨 숨이야. 지 색을 못 내는 것은 이건 가치가 없지. 이건 상득은 상합과 같은 말이에요. 합쳐진 것도 아내와 남편이 연인끼리 부모 자식끼리 반가운 사람끼리 끌어안는 것은 포용 그래. 하나거든. 근데 포함 포용 같지만은 떨어질 수 없게 딱 끌어안는 거, 안기고 앉는 것은 포합 그래.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터득이 안 되면 이게 쓸 수가 없어. 얼버무리고 말아. 비슷한데 비슷할 때가 있지. 그러나 표현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맞춘다는 뜻이고, 입술과 이빨이 서로 맞듯이 안 맞으면 씹혀. 위에 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듯이 위에 운니와 아랫니가 맞듯이 이게 안 맞으면 씹혀 물려. 그건 상득이 아니고 상합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인 불심과 개합 혹은 부합 되었다는 말이다. 맷돌 맞듯이 맷돌은 맞아야 돌아가걸랑. 안 맞는데 맷돌이 돌아갑니까? 내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이런 해석은, 내세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의 세상이란 말인데, 또 죽지 않아도 내년
내년 지나서는 내내년 지나서는 영원히 오고 있는 그 시간 세월이 공간이 내세인데 이럴 때 내세는 시간적으로 죽고 산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법화경 사국에서 말씀하는 것은 시간적인 내세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 순간, 어두운 순간 즉시 즉각적으로 변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해석은 누가 안 하거든. 알고 안 하는지 모르고 안 하는지 아무튼. 내세 두 가지가 뜻이 있다. 시간적으로 오는 것도 내세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그 순간 즉시 잘 되고 올바르게 틀린 것이 맞는다. 우리 인체를 보면은 다 풀려요. 인체학을 공부하면 입술이 잘못되면 물려. 근데 물렸던 입술은 두 번 안 물리려고 하거든.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빨이 어긋나면은 물려, 씹혀, 혓바닥에 씹혀. 그런데 한 번 씹히면은 그건 뭐 정확하게 두 번 씹히려고 하면 씹히지 않거든. 왜? 확실하게 깨달아서 터득이 돼서 그런 거거든.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환해지듯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내세 득작불 할 때의 내세는 금생이 아닌 죽고 나서 다음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잘못된 상황이나 잘못된 본질이 바로 올바르게 된다는 의미야.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바로 세상 천지는 환해지듯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법칙을 알면은 고통도 괴로움도 불행도 생로병사도 처리할 수 있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바로 세상 천지는 환해져. 이게 내세요. 시간과 상황이 그렇게 확실해진다 이 소리예요. 네? 어두운 것을 환해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건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은 바로 빛이 비치면은 바로 어둠은 그 즉시 빛이 비치는 순간 즉시 환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세는 시간적인 개념에다가 뜻을 맞추지 말고 상황에다가 맞춰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중생이 바로 부처님으로 변환이 되면은 도노적으로 될 수도 있고 바로 즉각 깨달으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은 점수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이럴 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노만 옳다 점수만 옳다 그건 안 된다니까. 순간적으로 찰나에 깨달을 수도 있고 점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옳다는 말이야. 두 가지가 다 옳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계단을 밟고 올라서서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는 수행법은 어떤 법이에요?
사닥다리를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것은 그 이제 점차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순간 전체가 한꺼번에 비춰지는 것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그 도노 또는 도노각법이라고 그래. 동각법이라고 그래. 도노 점수 시비할 거 없어. 딱 이 한마디면 거울 앞에 비치는 순간, 딱 서는 순간에 전체를 봐버리면 도노고, 그 거울이 때가 꼈으면 그거 닦아야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상황이 필요하지. 경정적으로 분류할 때에는 화엄종의 청량국사와 천태종의 지자대사의 교상 판석이 차이가 있어. 그 두 분이 만났으면 좋았으련만 서로 자기만이 옳다고 하거든. 설명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바둑 장기 되는데 훈수꾼이 더 보이거든. 뭐 지가 하지. 안 되거든. 훈수하는 거하고. 청량국사는 화엄경을 돈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법화경을 돈정교라고 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누가? 청량국사가. 그런데 천태지자대사는 법화경은 원교법이므로 오직 돈교다. 이러한 그 경우들이 해석하는 견해의 차이일 뿐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다. 대번에 깨친 경우도 있고 점차적으로 깨친 경우도 있는 것은 당사자한테,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근기, 그릇, 능력,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한쪽만이 옳다 그러다는 것은 견해의 차이요, 표현의 차이일 뿐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라톤에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 그 왜 달라? 지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 빠르고 더딤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것일 뿐 어떤 것이 옳은 거요? 마라톤 1등 한 놈만이 옳고 꼴찌로 쳐진 것은 옳지 않는 거요? 그러나 마라톤이라는 그 하나의 룰을 정해놓고 볼 때에는 선우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인간이라는 공통점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야. 꼴찌 안 넣으면 사람이 아니고 1등 안 넣으면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이지로. 이해가 되십니까? 팔만대장경의 공통 목적은 깨달음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요, 자신이 선택할 것이고 자신이 참시로할 것이다. 어떤 선사말처럼 그림의 떡을 보고 배가 불러지지 않는다. 그 말도 반은 맞는 말이야. 그림의 떡을 쭉 보고 침을 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먹어야지. 그림의 떡만 쳐다본다고 배불러지겠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께. 밝을랑 깨달을게, 이런 말은 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찮는 뭐가 무슨 그 영화배우 탤런트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가지고 이거 그 나쁘다는 뜻 아니야. 이건 내가 어디서 보니까 중국의 무슨 섬에 큰 바위가
요렇게 돼 있는 바위가 있어. 그 어떤 영화 배우가 누구 탤런트가 누가 가서 그걸 보고 요거 유행이 되지. 이건 버무드르 사인이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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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것도 달라요.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하고 또 이 수인하고 이 바뀐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가야 옳은 거요. 체위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고정할 때는 이게 옳지. 이건 어머니고, 이건 아버지고, 이건 아내고, 이건 남편이고. 의미에 감싸지.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계제에 따라서 표현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비로자나물도 있고 이렇게 하는 비로자나물도 있는데 이거 참 구별하기가 어려웠다고. 제 법당에는 정확하게 고정을 해서 그러면 해인사 비로자나물이 다르냐? 그건 아닌데 그게 참 표현할 게 없고, 정멸이라는 이 뜻을 다시 한번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터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할 적, 적적할 적자 뜻은요, 고요할 적, 적적할 적적, 이 자해를 파악을 해야 이 경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자해가 주석석자요. 나와 있어. 우편에. 이 고요적자를 여러 가지로 설명 해석을 해놓고 마지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둥근 원 안에 들어있거나 혹은 대한한사선처럼 네모 안에 마지막 그 글자의 끝에 네모 안에 이렇게 주서석자가 있거나 원 안에 주서석자가 있는 것이 자해란 말이에요. 고요할 적자의 자해는 이 주석석자인데 어쨌다는 이야기요. 어떤 누구 해석을 안 했다 이 말이야. 못한다 이 말이야. 왜? 자해를 모르니까. 나는 내 스승께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정확하게 터득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걸 해석을 해. 아니 고요한데 왜 주석이부터 쇳덩어리 주석이 왜 붙냐고 해석해 보시라고. 응? 천지 진동할 소리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노쇠 따위를 갈고 닦아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상태를 고요하다, 적적하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 기가 막혀요. 내 영혼이 그런 경지가 되어봤냐 이 말이야. 거기에 무슨 놈의 본능 망상에 붙어? 안 놋거울을 갈고 닦아가지고 얼굴이 보일 만큼 깨끗해. 거기서 빛이 나. 그 상태가 고요적자야. 이 글자 하나만 오늘 내가 해석을 해도 불교 방송국에서 이런 기가 막힌 것을 갖다가 안 써주거든. 이해는 하지. 돈을 주야 운영을 하니까 할세.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학문적인 그 앨범으로 말을 갖잖아서 또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조갑이나 납을 태워서 납덩이를 태워서 갈고 갈아서 흰 가루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야. 납덩이를 갈아가지고 흰 가루를 만들어서 돌가루를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돌가루를 갈고 갈아서 미세한 분말을 갈아서 얼굴에 화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리 이 현대과학으로 분말을 해도 파운데이션은 부는 피부에 침투하게끔 되어 있어서 특히 무대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들은 얼굴 피부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나도 종로 2가 YMCA에서 70년대 80년대 거꾸리 춤을 내가 최초로 춘 사람 아니야? 누가 나를 발굴을 했어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 정병호 박사, 저 공주 민속박물관 심우성 선생 이런 분들이 내 춤을 보고 나를 그 스카우트에서 YMC에서 발표를 하고 중앙시인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런 것이 있어. 거꾸로 이렇게 춤추는 모양이 있다고. 그 근거 없이 그냥 한 것은 아니야. 물구나무를 쓴 것은 다 하지만은 물구나무를 써서 춤을 춘다는 건 쉬운 일 아니야. 그래서 일본 3개월 동안에 오사카 가장 큰 뭐야 다 잊어버렸어. 북해도만 내놓고 일본 3개월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거꾸리 춤을 발표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랑 아닙니다. 겸손하게 들으세요. 이 고유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드릴 뿐이에요. 그 자랑해서 뭘 할 거야. 우리나라의 요가 60년대에 요거란 말 아는 사람은 없어서 99% 몰랐어. 근데 영주 포구당에서 보니까 그 객수이 이제 태백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버리고 갔어 일본 책 하나를. 그게 보니까 요가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내 사형엔 조계종 원로를 하시고 용의사 주지스님을 하신 조계종의 큰 스님 중에 한 분 아니었어요? 그 정무 스님으로 나오고 한날 1시에 뚝섬 봉은사에서 3개를 받아 거들랑. 그래서 그 정무 스님으로 나오고 일단 요가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승려계의 조계종 선생들에게 영주 포구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개 동암 어디 이제 태백산 소백산 수행 정진한 스님들께 맞는 그 교습을 해준 사람이에요. 이게 자랑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뜻이 하나 있어. 요 멸자에 정멸할 때 이 멸자에 또 자의가 있는데 보편 모든 한문에는 반드시 자의가 붙어 있다는 거. 팔만대장경 다시 번역해야 돼. 그거 아니어도 내가 말한 노자 도덕경, 반야심경, 지금 대승경전의 사국에 기타 등등 지금 3년차에 이 강해가 있는데 강해만 잘 들으면은 길라잡이가 됩니다. 확실한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안 먹혀져 안 먹어줘. 여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수원구치소 그 큰 자막에 사홍서원의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택도 없는 오역의곡이야. 이 비계비더라. 그걸 누가 고쳐야 돼? 중앙종회 종회 의원들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한 종회 의원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두면 안 되지. 거짓말 아니야. 절대 번뇌 끊을 수 없어. 끊어질 수 없어. 그럼 뭐야? 비도자라니까 끊을 단자 자해가 씻어야 되는 거야. 번뇌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야. 어? 번뇌는 끊는 게 아니다. 어둠을 어떻게 씻냐? 어떻게 끊냐? 어둠을 빛으로 씻어야지. 환해져야지. 어? 이 멸자는 우라통 터지는 거야. 요 이제 정멸할 때요 멸할 자 멸자는 이게 불 꺼질 멸. 그래서 이제 열반을 불이 꺼진 상태라고 이제 산스크리트를 그렇게 번역하긴 했지만은 이 멸자가 불 꺼진 멸, 죽을 멸자 뜻을 내 불이 꺼지고 죽은 상태는 삼도고욕 오탁 따위의 무명 번뇌가 죽고 생로병사의 치성한 불이 꺼져야 한다. 그래서 요 멸자의 불이 꺼진다는 이 자해는 놀랍게도 무슨 뜻이냐? 이 자해를 모르면 절대 이 멸자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루설자예요. 이 뜻이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이 설자가. 근데 멸자의 자해는 이때는 가루설자 뜻이는 거야. 수말 부셔서 분말을 만드는 거요. 또 조촐할 설자, 깨끗이 한 설자, 죽비 맞듯이 맷돌 맞듯이 죽자갑작 삼도 무명 따위를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되 그냥 가루가 아닌 흰 가루, 하얀 가루 100분이 되게 해서 그 청결함이 그 깨끗하고 정멸함이 고요함이 어떤 상태? 솔잎 끝에 눈꽃이 얼어서 솔잎 끝에 눈이 맺혔던 것이 그게 얼어서 햇빛에 영롱하게 빛나듯이 고요하고 적적한 경지와 같은 상태여 거기에 무슨 번뇌 망상이 붙들 수 있겠는가 이 말이요. 응? 잠시 뒤에 제 16강으로 연결하겠습니다.